그리스도가 복음 아래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의 본질은 죄책과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와 율법의 엄격함과 저주로부터의 그들의 자유이다. 그리고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 그리고 고통스러운 불행들과 사망의 공포와 그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그들의 구원이다. 또한 이 자유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감과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또한 법 아래 있던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이 모든 자유들을 똑같이 경험하였다. 그러나 신약 아래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더욱 확대되었다. 유대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던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더 큰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고, 그들이 참여했던 것보다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유의 영과 교제한다. 21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에서도 성경을 잘 정리해 줬지만 더 이상 사단의 속박과 불구대천의 원수, 세상과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매여 있지 않은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자유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제 계시의 커튼이 열림에 따라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더 확장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른바 개혁이 아닌 혁명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에 대해 차근히 배우고 그걸 훈련하고 연습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요, 그런 거 자유 아니다. 참 자유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유다. 또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자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 자유는 즉 우리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요, 복음에 주는 자유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권세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건 뭐 나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뻗팅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동되는 사람의 명령과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구조를 통해서 잘 드러나니까 한번 우리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자유를 살펴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친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요. 대속은 대신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정죄로부터,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서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과거에는 사단의 나라에서 죄된, 종된 처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된 지위를 누리는 그 자유예요. 옛날엔 종이었으나 지금은 자녀예요.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제는 상속을 기대할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상속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인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노예가 상속자가 되면 그 노예의 주인이 상속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둘러스 종이지만 노예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자예요. 로마서 8장 3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서부터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돼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못 지켜 행하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어 그 성육신한 육신에 하나님이 죄를 정하사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음의 자유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볼까요? 마귀의 나라에서 죄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거예요. 불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 선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4, 57절을 봅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죄에 쏘는 것 사망.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요, 진짜 자유롭게 되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즉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영화된 상태의 몸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 경외해야 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줘요. 죽음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봐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또 자유를 누리냐면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워요. 마지막 날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이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까요. 이 자유가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미쳐요. 인간 아파가 대접의 심판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유다 나라 이스라엘에도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3번의 포로, 3번의 이제 예루살렘 정벌이 나누어졌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회개해서 자유 얻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로마서 8장 15절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이 자유의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소극적인 측면은 뭡니까? 더 이상 노예의 영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마귀의 참소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마귀의 정죄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저주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극적인 것은 뭡니까? 네 기도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와, 기도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요. 돌아오는 주일에 민수기 16장 17절 볼 거거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향로를 들고 딱 서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주신 자유 안에서 다윗 제사장의 직분을 누려요. 옛날에는 아론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양자의 영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1장 73에서 75절입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유의 목적은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것. 죄인은 못 섬겨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린 자는 아빠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기억하세요. 종은 또 저주받은 자는 또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는 그 앞에 서지 못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자유를 누려 사랑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두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계시니 어떻게 못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자유는 신구약의 성도와 같아요. 본질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신구약의 성도가 누리는 자유의 본질은 같고요. 우리는 더 확대된 것을 누리는 것일 뿐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의스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고백의 본문에서는 성령을 자유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야,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 까닭에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 자유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돼요. 종은요, 주인님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눈치를 보고 맞지는 않을까? 그러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목마를 때마다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유를 늘 누리다 보면 자유의 가치와 존엄함과 무게감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야, 내가 누리는 게 크구나.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 볼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 좀 알게 되잖아요. 저는 정말 바라는 거 있는데요. 아웃리치를 좀 가길 바라요. 이걸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단기 선교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 보통 한 주에서 두 주 사이, 길게는 한 달 사이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뭐 풍선도 불고 준비한 프로그램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단기 선교는요, 현지인들을 위해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서 그 신자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보통 거 아니구나. 카트만두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매연 속에서 그들은 기뻐해요. 오히려 교회를 세워요.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감시받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번 현지를 봐야 돼요.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봤잖아요. 야, 우리가 물을 쏠 수 있다는 거, 메뚜기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 또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특혜 중의 특혜예요.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월화수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과 같은 독재 권력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또 죄로 인해서 자유를 일순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민족들을 보면서 야, 정신 차려야겠다. 이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섬김의 목적이에요.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여 예배하고 지체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9, 21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이상 휘장으로 가려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나아가요. 경거망동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요. 더 큰 담대함과 더 큰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모든 사람의 교훈들과 명령들과 말씀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따라서 양심을 떠나 이런 교훈들을 믿거나 이런 명령들을 따르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고 맹신하는 믿음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 또한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죠. 그것은 일반적인 복종이에요. 우리는 개별적인 복종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2절 봅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의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궁극적인 권세를 지니셔요. 로마서 14장 4절 봅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는 우리의 양심에까지 미쳐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구속하지 않는 한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아요. 우리의 최고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럴 수 없었어요. 정보 당국자가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 명령을 하는 한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배치되면 우리는 복음이 주는 양심 까닭에 거부해요. 항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정부는 하지 말라 하고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우리를 구속하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이에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신자들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위자세요. 육신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말씀과 붙으실 때에는 주님 편을 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독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게 옳은 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양심의 자유는 더 이상 의식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22, 2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권위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명예를 받는 권위자라 해도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거스르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에 순종할 뿐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또 말씀에 속해 있을 때만 우리가 따르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이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양심의 자유는 각 신자에게 있어요. 복음이 주는 양심의 자유는 각 신자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 즉 장로들과 설교자는요. 봉사자일 뿐이지 각 양심의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에 위배될 때에는 여러분은 고민하시고 그 무리를 떠날 자유가 있어요. 아이, 그래도 일평생 신앙생활 했던 곳인데 여기를 지켜야지. 우리가 분리를 위해서 가장 이제 마지막 사안으로 밀어놔야 되죠. 그러나 더 이상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과 배치될 때에는 여러분 거기서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의 말씀을 떠났으니 우리도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유 안에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후서 1장 24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도울 뿐이지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해요. 아니, 옳지 않은 태도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움 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 권위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 삼아 어떤 죄를 범하거나 죄악된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복음적 은혜의 주요한 계획을 왜곡하여 그들 자신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우리의 모든 적들의 손아귀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 거룩하고 의롭게 주를 섬겨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자유의 목적은 의롭게 섬기는 것에 있어요. 이것을 방종으로 바꾸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진압당한 자들이 있다 그랬죠. 민스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종에 빠지니까 성경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난 직통 계시를 받는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로마서 6장 1,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적 자유는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 죽임, 그래서 주님을 더욱 섬김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에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게 주제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수평적으로는 지체들에게 종노릇하는 거. 이게 자유의 목적이에요. 참 자유자는 누구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참 자유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참 자유는 이렇게 받은 자유를 오용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끊어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아요. 근데 이 자유를 핑계 삼아 죄를 짓는 자는 더 큰 징계와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죄 짓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마음껏 죄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라.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했으니 그 기쁨으로 지체들을 기쁘게 섬겨라. 자원하여 섬겨라. 죄를 끊어내라. 의에 대해 살라. 복음이 주는 자유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신앙 고백과 유리문답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근거 구절들을 하나 둘씩 여러분과 나눌 때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눈이 떠져요. 자유를 오용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이 자유는 섬김을 위해 주신 것이지. 자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저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 지체들을 향한 더욱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섬김을 결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자유를 버리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함부로 몸을 굴리며 살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하의 지체들을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